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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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14장 8절에서 20절. 얼마 후에 삼손이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렇게 8절에 시작을 하죠. 그리고 20절에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런 내용을 가진 전체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하면서부터 14장에 이르기를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흐름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아주 쉽게 작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 큰 은혜를 계속 받아왔고 작은 유혹 앞에 또한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첫 성 여리고와의 전투에서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리고 성이 무너져요. 근데 아가는 그 큰 은혜의 현장에서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음의 길로 향합니다. 그 후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작은 유혹들 앞에 쉽게 자꾸 무너지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그저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보시고 또 은혜를 베푸세요. 한마디로 사사기는 뛰어난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작은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책이죠.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삼손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찬송가 360장 가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12월이에요. 그죠? 성탄을 앞두고 대림의 기간을 저희는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또한 연말이 돌아오고 송년 그리고 또한 신년이 새로운 24년이 열리겠죠. 근데 우리가 그 송년 때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의 고백이죠.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온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에 넘어지고 또한 넘어진 그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늘의 큰 은혜를 받고 약속의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작은 유혹 앞에 넘어졌는지 모습.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은 없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들이 너무 쉽게 유혹 앞에 넘어졌던 모습을 본문을 통해 또 그 속에 나오는 주인공 삼손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바로 살기 위한 다짐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나실인과 유혹의 문제죠. 8절부터 시작했었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다. 8절이죠.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고 성령이 크게 감동함으로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 죽인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장에 그죠? 사자를 만난 사자에게 찢겨 죽은 것이 아니라 사자를 오히려 죽일 수 있었던 것. 삼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이전에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죠. 은혜를 입은 자, 곧 구별된 자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나시린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 부부에게 이른 말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며 또한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게 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나시린 구별된 자인 삼손을 위한 것이었고 삼손은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할 삼손이 사자의 죽음을 보았어요. 또한 그리고 삼손은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와 뿔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구별된 자인 삼손은 부정한 것,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어떤 분의 설명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사자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꿀도 있지만 벌떼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꿀의 유혹, 작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넘어져 버리고 되죠.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삼손이 10절 이하에서 7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나시린으로서 먹지 말아야 할 술도 마셨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것은 뭐 추측이겠지만 아무튼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젊은 사자를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자를 죽였고 그 은혜의 현장에서 작은 유혹, 꿀을 보고 꿀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꿀은 삼손이 포기하기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손만 내밀면 얼마든지 달콤한 꿀을 먹을 수 있는데 아까운 꿀이 시체 안에 가득 들어있었던 것. 어쩌면 삼손의 생각에 끝까지 꿀을 조금 시체에서 꺼내 먹었다고 뭐가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곧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작은 유혹에 넘어질 때 그 자체가 이미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달콤한 꿀의 유혹,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주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이 꿀의 유혹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였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왔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왔어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찾아왔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이 꿀의 유혹을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작은 유혹, 꿀의 유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도록 하는 작은 유혹, 꿀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분별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그 꿀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간에게는 물질이 작은 유혹으로 나타나고 다윗에게는 바세바라는 사람의 작은 유혹이 또한 다윗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권력이라는 유혹으로 나타나서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하죠.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찾아온 작은 유혹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더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삼손의 수수께끼가 나오죠. 우리는 삼손이 잔치 자리에서 수수께끼 내는 것을 봅니다.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하는 수수께끼였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구조는 14절 수수께끼의 내용이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자기가 경험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작은 유혹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것. 먹는 자고 사작에서 먹는 것, 곧 꿀이 나왔죠. 강한 자고 사작에서 단 것, 꿀이 나온 것은 수수께끼로 내기에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꺼내 먹는 것도 나시린을 해서 할 짓이 못된 부끄러운 짓이었는데 그것을 자랑 삼아서 사람들과 장난질을 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아주 기가 막히죠.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삶을 불순종하였고 더 나아가서 그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한 것을 가지고 장난을 좀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 불순종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삼손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불순종했던 일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도 역시 실수를 하고 불순종하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삼손처럼 알면서도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 후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는 회개의 자세. 불순종하고도 아무런 징계가 따르지 않는다고 그것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의 길로 가는 거라는 것. 오늘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장난하던 수수께끼는 우리의 귀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작은 유혹이 있었던 삼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고 작은 유혹에 넘어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했던 삼손, 사자를 죽인 것을 마치 자기 힘으로 죽인 것처럼 우쭐거렸던 삼손.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 마치 내 실력,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낸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다. 부정한 것에서 꿀을 먹은 후에도 아무런 징계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회개하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던 삼손처럼 우리들이 혹시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기보다 또 다른 장난을 치는 모습은 아닌가.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세로 작은 유혹에 넘어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세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실패한 삼손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유혹에 실패한 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면서 장난을 치던 삼손은 결국 수수께끼에서 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했어요. 근데 우리가 19절에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다시 임하죠. 그리고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 블레셋 사람 30을 쳐 죽이고 옷을 빼앗아다가 수수께끼를 품은 자들에게 줍니다. 그 뜻은 삼손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자세를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다시 표현한다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면서 삼손에게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실패했어도 다시금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너무 자주 실패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실하심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아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알고 기회를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실패한 삼손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면서 삼손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셔도 작은 유혹조차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삼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킬 능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게 보여요. 바로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는 삼손이지만 그런 자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기에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셨고 오늘 우리의 최종 승리의 근원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죄에 넘어진 실패자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삼손, 작은 유혹에 넘어진 삼손, 그러나 다시 기회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유혹을 이기고 굳건한 반석 위에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승리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